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장만덕 목사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주 하나님, 세상의 귀를 기울이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능히 이 악한 세대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많이 보는 사람이죠? 빌 게이츠, 정주영 씨, 구봉서 씨, 주기철 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또 CEO, 그리고 자선사업가고, 그리고 최근에 37년 만에 멀린다 여사하고 이혼을 했죠. 세계적인 대부호 빌 게이츠. 정주영 씨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현대그룹의 창시자고 한국 경제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유명한 말입니다. 한국의 부호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봉서 씨. 지금 봐도 왠지 구수한 그 은혜가 있죠. 구봉서 씨라는 이름을 들으면 코미디계의 대부고, 그 당시 각규석 씨, 배삼룡 씨, 그 다음에 서영춘 씨, 7080 이후의 세대들은 다 알죠. 아주 코미디계의 아주 이제 주름을 잡았던, 그리고 아주 익살맞고 매우 구수했던 구봉서 장로입니다. 장로. 그 다음에 주기철 이름이라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 항일운동을 했었고 감옥에서 순교했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종모 사모를 감옥에서 뵈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이제 죽어 나오기 전이죠. 그때 그 한마디가 참 가슴에 시려요.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보면,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먹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이었었어요. 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빌 게이츠, 정주영, 구봉서, 주기철, 그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활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됨됨이, 기질, 취미, 성격,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가, 그런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귀하다고 시편 기자도 우리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귀한 것일까요? 첫째로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힘. 그 다음에 여호와,
원래 말하면 야훼죠. 야훼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원자 하나님, 또 자존자 하나님, 구속자의 하나님을 갖다가 여호와 또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야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신분, 하나님의 어떤 활동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이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샬롬, 샬롬은 뭐예요? 우리 많이 말해야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라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아시죠? 출애굽기 15장,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승리와 깃발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만 한번 강의하는 시간도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1순위로 가르쳐 주셨어요. 원래 주기도문 안에는 6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6가지 간구가 있다, 그런 말인데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그 주기도문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일용할 양식, 죄를 용서하심, 악에서 구하심. 인간의 청원, 인간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 3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것이 3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영순위로 또는 1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분이 거룩하게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죠. 거룩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인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 8,000m가 넘어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8,000m 넘는 에베레스트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8,000m 되는 에베레스트 산이 낮아지지 않아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높은 산이 드러날 수 있도록, 높은 산이라고 인정될 수 있도록 에베레스트 산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존재 자체가 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 이미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의 생활, 나의 고백,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생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해서 그분을 이제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은 분 한 분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보다 높으시고 다르시고 나와는 정말 구별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경배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으며 마음속에 감격이 넘치는 찬양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나타내지고 보여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찬양, 뜻을 다하는 찬양이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올려지고 있느냐, 드려지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또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전적으로 전부로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람이 한 분이 있어요. 자, 누굴까요? 그려보면 알겠습니까? 자, 한 여인이 나타났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 온몸에 상처투성이네요. 악창,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에 걸렸어요. 누굴까요? 욥, 그의 처예요. 그리고 여기 손에, 오른손에 기와장 하나 들고 있죠. 너무 근지러서 긁고 있는 모습이죠. 자, 욥, 여러분, 욥은 가족이 아들이 7이에요 딸이 3이에요 하루아침에 그 아들과 귀한 딸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가족적인 엄청난 비극적 사건을 경험하죠. 그는 빌 게이츠처럼 대부호예요. 정정씨처럼 한국의 부호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람에 먼지 날아가듯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엄청난 피부병이 걸리는데 악창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일종의 피부암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근지러워서 이 오른손을 보세요. 저 그림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돌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그 정도면 또 괜찮은데 거기 평생 돕는 배필이라고 카운셀러가 되고 옆에서 옆에서 이제 헬퍼가 되어야 될 이 와이프가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뒤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욥이 지금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욥이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께로부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그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어. 화를 주시는 것도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그 욥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요. 자, 1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올지라. 주시리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리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욥 이렇게 적으면 돼요. 욥 장욕 이렇게. 여러분, 욥이라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을 고백을 보세요. 가지신 저도 여호와시고 나를 또 이제 주시리도 여호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이 뜨는 화를 짓든 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가까이 나옴으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레위기 1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모습과 행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흔적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기도와 믿음, 말씀이 아닐까요? 말씀과 성령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예배가 그렇게 경배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찬송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가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원래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런 말이에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그런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무엇을 베다. 그리고 우리가 무 같은 거 탁 자르면 이렇게 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구별하고 성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카도시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이 말은 거룩이란 말인데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성별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카도시라든지 하기오스라는 말에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중요하게. 저분을 좀 무겁게 대해 주세요. 그럼 뭐냐면 저분은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카도시라든지 하기오스라는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 안에는 뭐냐면 무겁게 생각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별하면서 성별하면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또는 이제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라고 일컬어먹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구별되어진 무리다 그런 말이에요. 성별되어진 무리다. 성도니까, 거룩한 무리니까. 그리고 성전 그러면 뭐예요? 구별되어진 집이죠. 또 성별되어진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민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백성이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무리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성도라고 일컬어 얻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으로 말하려는 그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소리를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소리를 안 내고 묵음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고 그러면 붓을 다시 물에다 씻어가지고 쓰고 목욕을 제기하고 이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분을 구별하고 그분을 성별하게 여겼다고요. 혹시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함부로 소홀히 경몰이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구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경배로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면서 그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여쭈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 삶의 전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알파와 오메가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입술로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그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을 정말 경외해 나갈 때, 그분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계신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한번 성경 볼까요? 시편 33편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는 순간에 그의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러워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 딸이 있고 뭐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가 든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이번에 이런 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의지할 때 그때 아버지가 좀 무겁고 좀 불편한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정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이 자식이 나를 믿어주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가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정을 받는 그 순간, 아들이 나를 믿는 순간, 의지하는 순간 아버지가 왠지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삶에 불편한 점이 있고 수고스러운 점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스스로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러니까 성경을 막 통독하다 보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요 100살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90이에요, 사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아니 100살이 됐는데 자녀 하나 지금 못 낳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몰수히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가지고 텐트로 들어갔어요. 텐트 속에 들어가서 키득키득키득 웃어요. 그 원래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성질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때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 의심을 갖다가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올려드렸다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몰수히 많은 자손들을 얻을 수 있는 이삭을 잉태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낳는다. 또 그림 하나 봐봐요.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아는 그림인데 이건 누굽니까? 골리앗. 성은 골이고 이름은 리앗. 그 다음에 이거는 누구예요? 다윗. 성은 다고 이름은 이시예요. 다윗. 근데 지금 골리앗하고 지금 다윗이요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맞닥뜨고 있는 장면. 그죠? 누가 이겼는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3m가 넘어요. 이런 사람. 옆에 이 다니엘이 있죠. 17살의 홍안의 소년이 말이죠. 이제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조약돌 5개 주워가지고, 이제 그 골리앗하고 이제 말짱 뜨잖아요. 달려가더라. 그래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윙윙 돌리다가 하나 딱 던졌는데 여기 이마에 딱 맞아요. 맞아가지고 그 이마에 이 돌이 박히니까 골리앗이 골 때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영원히 못 일어났어요. 그때에 보세요. 이 골리앗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이 소년 나이사, 너 나 웃기게 보내. 너가 내가 뭐 개로 보이냐? 너 막대기 갖고 나와. 내가 너를 죽여가지고 하늘에 나는 공중에서의 먹잇감으로 내가 너를 쓸 거다. 알았어? 그럼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저주해요. 그때에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난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2번이나 있는 줄은 내 진정 몰랐어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자. 너는 무기 갖고 나오지, 난 하나님의 이름 갖고 나간다 내가. 이런 얘기잖아요. 맞닥뜨려서 골리앗이 골 때려요. 그러면서 이름을 잘 지어야지. 골리앗이 뭐예요? 그래서 골 때려서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쓰러뜨리기 전에 내가 너의 목을 베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너를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물배틀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누가? 골리앗이. 그래서 칼을 빼요. 칼을 빼가지고 목을 쓱쓱 썰어요. 피가 쭉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쑥쑥 나는데 칼로 확 집어가지고 확 들어올려요. 골리앗이 골 때리게 블레셋 자기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주랭나가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도록 쳐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때 다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백과 선포가 너무 위대해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너가 칼과 창과 방패로 갖고 나오느냐?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면서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쓰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더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거룩과 영광을 여러분 돌리십니까? 그것은 그분만이 취하시는 게 아니고 그 거룩과 영광을 당신에게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돈과 세상에 머뭇머뭇거리겠어요? 언제 하나님과 돈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언제 하나님과 세상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언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과 의지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말이죠. 최근에 한 청년이 비트코인에 빠졌어요. 가상화폐에 빠졌어요. 주식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그제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확 폭락한 거 아시죠? 영혼을 끌어다가 주식 투자하고 가상화폐에 빠졌어요. 한 청년이 돈 다 잊어버렸어요. 벼락 부러지려다 벼락 거지 되는 상황이 됐어요. 죽어야지, 안 되겠다, 이 생망, 이번에 생애는 망했다. 이 생망이잖아요. 존버, 버틸기는 너무 힘들다, 나 존재감이. 그래서 이제 죽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던 것처럼 성경이나 마지막으로 보고 한번 내가 죽자, 내가 이 생에 망했고 이 생망
전부 더 이상 버티기 힘들고, 그리고 영혼을 끌어다가 그래도 어른들은 막 땅 투기해서 아파트 산다는데, 나는 그래도 비트코인에서 주식 투자해서 아파트 한번 사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이러려고 내가 비트코인 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누구처럼 내가 성경이나 한번 들춰보자 그랬더니, 성경을 딱 칠 때 마태복음 27장 5절, 가롯이 목매다 죽으니라, 그런 거야. 진짜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 사람하고 똑같네. 그래서 두세 번, 삼세 번, 한 번 더 하자. 누가복음 10장 37절, 속히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 번인데 나 이상하다, 이거 내가 진짜 내가 안 그래 자살이냐 산자냐, 내가 마지막으로 성경책 보는데 어찌야 이러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때 이번에 구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어느 때까지 네가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거룩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럴 때 그 거룩과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에게 더하여 주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고아로 살지 않아요. 혹시 우주적인 미아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입술에만 있고 머릿속에 가다 두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과 그 거룩을 박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길 주 이름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상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상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헌신하세요. 섬기세요. 희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 복된 것,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오른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죠? 아버님, 어머니 그러면서 양말 한 켤 사오고, 그 다음에 선물권에도 하나 주면서 이번에 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리시고 선물 하나 사세요. 자, 그랬다. 그건 뭐예요?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자식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드리죠. 예,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선물권 하나 안 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용돈도 받고 대접 다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최선의 아름다운 귀한 것을 자식이 주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별로 귀한 거, 좋은 거, 복된 것을 받지 않으시는 표적이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로 미심이되. 주의 이름이 이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귀한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드디어 목사님이 돈을 내라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복된 것, 좋은 것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그에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드리냐는 거예요. 또 거룩한 것을 드리냐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거냐,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존귀케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또는 어떤 물질과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을 정말 드리고 있느냐는 건데, 로마서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혹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당하고 망령때 일컬음을 당하지는 않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이 이웃과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어둠과 이 우울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비방을 당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소홀히 취급을 받는 일을 행하고 있었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1년 6개월이 돼가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도록 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일들이 많았다고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혹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너희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울이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받게 하는 일은 혹시 없을까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 더럽게 하지 말라. 너 아버지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얼굴에다 먹칠하지 마. 아버지 얼굴에다가 똥칠하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똥칠하고 먹칠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그 신분에 누나 폐를 끼치지 말라, 그런 말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똥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신분을 누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것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문이거든요. 17장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네.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보여주신 분이라는 걸 아세요?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판단하려고 그러죠.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타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비추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신다고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 아는 거 많지 않아요? 가르치는 거 많죠?
판단하는 거 많아요. 나타내 주셔야 돼. 보여주셔야 돼.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 비추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셔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는 그런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비추어 주세요. 보여주야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얻으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함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은 비춰줘야 되잖아요. 삶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우리는 동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루터는 뭐랬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선교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을 비추게 하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거룩한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여김을 돌리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런 행실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드리고 빛을 비추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때에 거기는 성화의 책임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선교적인 책임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밀림이 들어가야 되고 아시아의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만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선교사님들에게 맡기세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나타내세요. 비추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책임을 완성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성화의 책임, 선교적인 책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김을 돌려드릴 때,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드릴 때 여러분 성화의 책임과 선교적 책임을 완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화의 책임과 선교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성도와 교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 목사님인데 동네를 이 방역 소독기를 가지고 방역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보이죠? 장만도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여기 쌀, 이 코로나19 때문에 소상인들이 문을 닫고 너무나도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에서 쌀을 내놨어요. 성도와 교회가 쌀을 내놓고 성금을 내놨어요. 우리 동네에, 이 도시에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는 마스크예요. 몇만 장을 좀 싸놓고, 이 청년들이잖아요. 누구예요? 청년들이 돈을 모으고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마스크를 막 5만 장, 10만 장씩 모아가지고 동네에 마스크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요. 이웃 불안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강호 목사라가 있어요. 코로나19에서 되는 교회라고 그런 책을 제가 요즘 읽고 있는데 상당히 기분이 좀 씁쓸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코로나19 속에서 되는 교회, 그 제목이 그게 13,000원짜리예요. 그걸 읽고 있는데 읽다가 내가 한 3분의 2 읽다가 내가 그냥 내려놨어요. 내가 너무 졸장부 같고
내가 너무 목회자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교회 건물은 있어요. 근데 빚이 17억이에요. 거의 20억이에요. 근데 코로나19가 벌어졌어요. 작년에 200명이에요. 애들이 13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안 놀라는데 애들이 130명이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식당 이거 먹고 다 털어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그냥 돌려버리는 교회더라고. 그런데 17억인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1억 이상을 돈을 모아가지고 빚이 지금 20억 가까이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와줍시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한 사람의 간병받고 1억을 그냥 바로 헌금해버리는 거예요. 1억을. 여러분 억이라 그러면 잘 느끼지는 못해요. 1억 명이 오줌 싸면요 홍수가 범람합니다. 1억 명이 오줌을 싸면 1억을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재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웃을 돕고 왜 그걸 하냐면 작은 교회들이 지금 임대료를 못 내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1년, 2년, 3년 안에 5천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그건 정확한 통계예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 못 내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니까 헌금을 해 합시다. 우리가 빚이 17억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도와줍시다. 그래서 1년치 임대료를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1억 이상을 모읍시다. 근데 1억 헌금이 바로 들어왔고 한 사람이. 그러면서 재정이 올라가는 거예요. 재정이 올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책을 덮어버렸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는 뭐지? 우리 성도들은 뭐야? 정말 이런 자괴감이 들어왔어요. 이건 특별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 쫄장구 같는겨.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그 작은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 소형 교회를 도와주다가 1년치를 했는데 오히려 재정은 늘어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일어났다.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 복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쌀을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주고 방역을 해주고 또 돈을 들여서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교회를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겠어요? 이웃과 세상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성화의 책임, 선교적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내시면서 영광과 거룩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거룩한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 1순위로 영순위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의 어떤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6가지 청원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첫 구절의 강구는 하나님은 그 존재에 우리 인생과 얼마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르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초월하신 분, 또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입으로 또는 마음으로 뜻으로 예배의 행위로 일상의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결론을 한번 읽어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라. 두 번째로 시작.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걸맞게 살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대접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것이 물질이든 몸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